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들에게서 하느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는 질문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사람들이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보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날을 하루라도 보려고 갈망할 때가 오겠지만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라, 저기에 계시다. 또는 보라, 여기에 계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서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마라. 번개가 치면 하늘 이쪽 끝에서 하늘 저쪽 끝까지 비추는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고 이 세대에게 배척을 받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네, 이 필레몬서 정말 아름답죠? 네, 어떻게 이런 이게 관계죠, 그죠? 어떤 이런 신뢰 속에서 어떤 한 사람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주변 사람들이 생기를 얻는, 네, 여러분 다 그렇게 될 수 있고, 우리끼리는 그런 어떤 신뢰와 어떤 쓸모 있는 사람으로서의 관계, 그죠? 이게 다 왜 이렇게 됐겠어요? 하느님의 나라라는 복음 선포라는 사명을 첫째 자리에 둔 사람들의 아름다운 관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한 말씀 여러분 다 아시죠? 네, 모르는 것처럼 회개하여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사명을 처음 시작할 때 하신 겁니다. 네, 끝까지 이걸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당연히 뭐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선포를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곧 말이죠. 우리가 곧 해야 될 일은 세상에 회개를 선포하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면서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내가 하느님 나라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있는 하느님 나라를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근데 나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라는 주제는 우리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온갖 비유가 나오고 행복선언에도 하느님 나라가 빠지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내 신앙에 하느님 나라에 대한 어떤 열정, 선포, 희망 이런 게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 기쁨을 누리는 신앙인이 있어요. 여러분은 기쁨을 누리죠? 네, 오늘 다들 미지근해 졸리죠? 네. 기쁨을 누리는 신앙인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신앙인의 차이가 오늘 복음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뭐 단순해요. 예수님의 제자는 회개와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자신의 우리의 가운데 있는 하느님 나라, 그분의 주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살아내죠. 매일매일 우리 복음 말씀대로 매일매일 신앙인의 삶 가운데에서
자라나고 있고 부풀고 있는 이 하느님의 나라, 이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나라를 살아냅니다. 그렇죠? 네. 빨리 찾아. 어딨어? 됐군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네. 근데 뭐 내가 끝날 때 보니까 막 카톡 올리고 난리도 아니더라고. 저희 아버지는 아예 끄고 미사를 하세요. 그게 정상이에요. 아셨죠? 자, 아무튼 신앙인은 매일의 생활 속에서 겸손한 신앙으로 사랑의 기쁨, 평화, 희망, 이 나라를 사는 사람이라는 거 강조드렸어요. 자라고 있고 부풀고 있는 거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오늘 복음 속 바리사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보시면 단순합니다. 이게 보면 이 바리사이들은 하나님 나라 언제 오는데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 언제 오는데? 그래서 불만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오지도 않는 거. 그러놓고 이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하느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만들고 싶어 하죠. 네. 그래서 그중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이런 시도를 했던 제자가 이제 유다인 거예요. 그리고 다들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의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던 건데 예수님이 단호하게 끊어내시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하나님 나라를 눈에 보이게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몰려다니고 있고, 여기저기 몰려다니다가 어떻게 해요? 여기가 아닌가 봐. 저기도 아닌가 봐. 이렇게 하고 항상 뭔가를 했다가 뭉쳤다가 실망하고 배신감에 쌓이거나 이제 사이비 종교, 그죠? 오류에 빠지는 사람들이 다 이게 뭐예요? 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우리가 만들 거다 했던 사람들이 다 사이비, 오류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면 이제 우리 현실 좀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사실 우리 현실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발견해요, 못해요? 발견하는 사람, 발견 못하겠다는 사람. 아까 말했죠.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는데 언제 안 보이냐면 떨어지면 안 보여요. 떨어지면 뒤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사실 우리의 현실을 진단해 보면 일반 현대인들이 바라보는 현실을 진단해 보면 어떠냐면 이제 몇몇 지도자들의 어떤 이 망상들, 또 일부 사람들의 망상으로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의 권리와 존엄이 짓밟히고 있죠. 막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폭력, 정책, 그릇된 정책들, 또 뭐 전쟁.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소외되고 있고 고립되고 있고 무고한 희생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정말 뭐 세상은 만신창이가 되는 것만 같죠. 근데 이제 이런 시선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찾을 수 있느냐가 이제 숙제인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가 않아요. 안 보여. 당연히 뭐가 이어지죠?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도 안 들려요. 하나님의 목소리도 안 들리고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도 느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면 지금 내 영혼은
약간 심각한 상황이다. 네, 이 복음 전체에 나오는 예수님의 여정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씩씩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씩씩거리는 사람들이 뭐 하죠? 정치인들의 희망을 걸고 분노로 삶을 보내고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사라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갇혀버립니다. 자신에게 갇히고 이념주의자가 되는 거죠. 이념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복음에 열리나요? 복음에 열리는 게 아니라 편한 것, 그러나 잘못된 것에 마음을 열게 됩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이 죄스러운 태도들의 마음이 끌리게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하셨던 일은 마지막에 나오죠. 먼저 많은 고난을 겪고 이 세대에게 배척을 받아야 한다. 이게 곧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사랑과 승리의 길인데, 여기에 문이 꽉 닫힌 채로 잘못된 길, 악에는 악으로 맞서고, 복수, 그러니까 하느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 육의 욕망들, 이런 것들 마음이 활짝 열리고 복음에는 마음이 딱 닫히게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기도를 하고 조배를 하고 미사를 하고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면 아까 제가 복음만호성 얘기 드렸지만, 복음만호성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참된 기도, 곧 언제나 예수님 곁에 붙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결국 다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제가 어제 성모 울타리 다녀왔지 않습니까? 성모 울타리 다녀왔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 있다.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고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과 실제로 함께하는 행동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우리가 현실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방법이에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하는 건 참된 기도와 멀어졌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이번 주일이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이에요. 전 좀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본당 차원에서 가난한 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아직 못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난한 이의 날 담화문에서 이 마더 데레사 성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이들을 섬기는 사명을 위한 힘과 믿음이 기도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이런 연설을 한 국제연합총회에서 묵주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저는 그저 기도하는 가난한 수녀일 뿐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 마음에 당신 사랑을 채워주십니다. 그리하여 저는 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가난한 이에게 그 사랑을 전해줍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여러분 곁에 있는 가난한 이들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같은 아파트, 같은 층에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집 앞에도 누군가 여러분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눈이 뜨이고 여러분의 마음은 사랑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뭔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들, 자신에게만 몰두하게 되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봤을 때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기도를 통해서 가난한 이, 복음 전체에 나오는 그 예수님이 향했던 그 가난한 이들의 삶,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 받을 기출 문제, 가난한 이와 함께하는 그 삶이 우리 삶에서 사라질 때 우리가 아무리 기쁘게 봉사하고 활동하고 뭔가를 하더라도 우리 마음은 그 외로움, 뭔가 거기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더 일을 만들고 활동하면서 그 외로움을 가리는 건데,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그나마 성모 울타리를 좀 다녀와서 어떤 이 마음을 회복해요. 교황님은 이번에도 바티칸에서 1000몇 명에게 식사 티켓을 나눠주고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틈나면 항상 가장 아프고 힘든 이들을 찾아가시고 함께 하시고, 목요일에도 항상 교도소 가셔서 발 닦아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들, 먼저 많은 고난을 겪고 이 세대에게 배척을 받는 바로 그 길을 우리가 진정으로 가고 있는지 정말 돌아봐야 우리도 하느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그분의 주권에 찬미와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그 삶으로의 아름다운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